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교회 안에는 항상 헌신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다 구원을 받게 되지요. 다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해서 그냥 자동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 인정받고 교회에 인정받고 목회자에게 인정받는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여러 가지 훈련들을 통하여 잘 준비되어지고 양육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헌신되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우리 교회 안에 혹은 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전적으로 헌신된 일꾼들이 있는가 혹은 얼마나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면은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지 그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인지 그렇지 않은 교회인지를 판가름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써서 지켜야 할 믿음의 자세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동산교회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음에 이 세 가지의 마음을 간직하고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케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바라기는 오늘 주시는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받으셔서 건강한 교회 또 사랑동산 건강한 성도가 되어져서 사랑동산 교회의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할 것 세 가지. 첫째,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라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라. 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는 교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때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사랑하는 것, 그것이 교인답게 살아가는 첫 번째 덕목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기 위해서도 먼저 힘써서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마음을 같이하여서 한 마음이 되어져서 같은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가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말씀합니다.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은 여러 면에서 칭찬을 받을 만한 교회였고 또 칭찬을 만한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 가운데 아주 뿌리를 깊숙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영적인 아버지였던 사도 바울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그 어떤 교회보다도 깊은 교회와 성도였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투옥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자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위로하고 바울을 돕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함께 가지고 있었던 물질들을 교회 앞으로 내어놓고 아낌없는 헌물과 헌금을 통하여 이 사도 바울의 그 옥중 그 시간들을 뒷바라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교회였습니다. 또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시중을 들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 중에 한 사람을 선출을 합니다. 그 선출된 사람의 이름은 에바브로 디도라고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이 청년을 로마로 파송해서 감옥으로 파송해서 이 사도 바울의 시중을 들게끔 하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게 합니다. 당시에는요,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면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 감옥 안에 자신의 종에 해당되어지는 사람 둘을 수하에 붙일 수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상상하기 힘든 것이죠. 근데 당시에 로마 시민에 대한 권력과 그 권세는 대단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이 에바브로 디도를 자신의 그 수하에 두고 자신의 어려움들을 함께 짊어지고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서신 처음부터 이 빌립보 교회 성도와 교인들에게 진심 어린 마음으로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이 빌립보 성도들을 칭찬합니다. 대단한 교회죠. 아주 칭찬받을 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에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한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교회 안의 성도들이 분열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기는 하는데 성도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종류의 파당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지요. 근데 그 교회 못지않게 이 빌립보 교회 안에도 여러 파당들이 있었습니다. 서로 간에 시기를 합니다. 서로 간에 싸움이 나고 다툽니다. 개개인은 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믿는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하고 서로 하나 되어지는 것을 이루지 못한 교회였습니다. 사실은 잘 믿고 있는 것이 아니지요.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부흥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온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인사만 잘한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앉아서 밥을 먹는다라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성도 간에 서로 형제와 자매 간에 하나가 되어지고 한 사랑으로 뭉치게 되어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원자폭탄 같은 능력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한 사람이 마음을 돌아보면 한 사람도 마음에 여러 가지 마음들이 생기는데요.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마음으로 뭉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나 자신도 그날 기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저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하루를 살아가도 마음이 여러 가지의 마음들을 품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지난주에는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질 때에 그때 하나됨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한 마음을 품을 수가 있겠는가? 그것은 우리가 같은 사랑을 간직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다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같은 사랑, 그것은 우리가 경험한 사랑, 우리가 받은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진다 라고 말할 때 내 안에 내가 간직하고 있는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같은 사랑을 품게 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이 충만하여져서 새로워질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때 영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 언덕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값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무한한 사랑 아니십니까? 그 주님 앞에 그 어떤 인생도 자신의 공적을 자랑할 수 없고 자신의 높음을 자랑할 수 없고 자신의 의의를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어떤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그 한량없는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었고 천국의 소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이 예수님의 한없는 값없는 은혜의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질 때 그때 예수 믿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주님의 같은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질 수 있다 말씀합니다. 또한 뜻을 같이 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가? 같은 뜻을 품을 때에 하나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죠? 2절 말씀에 보면은 시작. 네.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사랑을 가질 때 하나 되어질 뿐만이 아니라 같은 뜻을 합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또한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뜻을 합한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같은 사명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마땅히 가져야 할 같은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내 이웃들에게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하여서 믿지 아니하는 영혼들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영혼구령의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품어야 할 같은 뜻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연말 연초에 내신 기도 제목을 놓고 이번 한 주간 특별히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가졌는데 기도를 보니까 기도하면서 제목들을 보니까 많은 분들이 감사한 것은 많은 분들이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내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1년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계셔서 제가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의 나오지 아니하는 옛날에는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금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는 자신의 아들과 딸들을 기도의 제목에 올려놓고 하나님, 이 자녀들이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고 믿음 생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한 해를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신의 가까운 친척과 또 자신의 가까운 친구들의 이름을 적어놓고 하나님, 내가 오늘 올해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내었으니 하나님 이것을 한 해 꼭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올 한 해를 시작한 사람들이 여러분 안 했다라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을 거야 생각하지 마세요. 많이 있습니다. 감사한 일인 거고 이것은 정말 우리가 모두에게 권장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뜻을 품고 이 사명 감당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특권을 받은 성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과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큰 사명들이 우리가 함께 나누고 함께 복음 전파와 세계 선교의 사명을 품으며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가진 커다란 축복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고 동참하고 협력하고 때로는 물질로 헌금하고 때로는 함께 선교의 사역에 구체적으로 찾아가 동참하면서 하나님의 이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든 사랑동산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빌립보 서신의 빌립보 교회의 가장 큰 문제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사도 바울이 가장 강력하게 주장한 그것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하나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언제 기쁨이 생긴다고요? 성도 간에 내 주변의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같은 보혈의 은혜 가운데서 같은 사명을 품고 하나 되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속에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의 능력들을 허락해 주신다 말씀합니다. 한 마음이 되는 것 이것은 예수님께서 애시당초 처음부터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가장 최고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계명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 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간에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만나게 해주시든지 간에 사랑하며 그들을 끝까지 섬기며 살겠다라는 이 마음을 간직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과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가 되어야지 잘 된다라는 것입니다. 남편 생각이 다르고 아내 생각이 다르고 부모 생각이 다르고 자식들 생각이 다르고 그러면 깨진 집안이 되지요. 언제나 달그닥달그닥 소리가 납니다. 그렇지만 예수의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온 가족이 한 마음을 품고 하나가 되어질 때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거기에 기쁨이 나타나는 것이고 거기에 사랑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교회도 한 마음이 되어져서 한 가지의 뜻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하나 되어질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넘쳐납니다. 우리가 지금도 사랑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우리가 마음속에 품는 사랑, 우리가 섬기는 사랑, 이것이 더욱더 깊어지고 더욱더 넓어지고 그래서 우리 안에 진정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 되어지는 그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더욱더 깊게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마음을 같이하고 예수님의 같은 사랑으로 충만하여지고 같은 뜻을 품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 사랑동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겸손하라입니다.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할 것 두 번째는 겸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겸손한 인생을 살아가자. 인생을 삐딱하게 사는 사람들은요, 삐딱하다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긴 하지만 인생을 좀 독특하게 살아가시는 사람들은 뭐 좀 하자 그럼 잘 안 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러면은 안 따라해. 그러면은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내가 참 독특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겸손하지 못한 거죠. 그 따라하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듭니까? 제가 왜 이 말을 드릴까요? 제가 젊을 때 그랬거든요. 겸손해야 됩니다.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기 겸손한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한다 말씀합니다. 먼저 본문에서 이 겸손한 마음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 그랬어요? 다툼의 마음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허영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아무 일을 할 때든지 간에, 특별히 주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 마음속에 다툼의 마음이 있다라든지 그 마음속에 허영의 마음으로 하지 않는 것, 그것이 겸손이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다툼이나 허영의 마음으로 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다툼의 마음이나 허영심의 마음을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다툼은 경쟁과 싸움의 마음을 말하는 것이고, 허영은 헛된 공명심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자기를 드러내기는 마음이 그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이 다툼과 이 허영의 마음은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다 주지 아니하고 그 공동체 안에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갈등과 분열을 야기시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가장 필요한 인격의 덕목이 있다라면, 신앙의 덕목이 있다라면 그것은 겸손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무엇이 겸손입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은 겸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겸손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타인을 더 낮게, 더 높게 여겨야 한다. 그것이 겸손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더 낫다, 높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십니까? 그렇지 않다라면 나는 겸손한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은 자기를 낮추라라고 하기보다는 자기를 자꾸 높여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게 세상의 가르침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대접받고 더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세상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세상의 가치관에
그대로 나 자신을 방치해 두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자랑하려고 하는 이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뭘 하면은 내가 교만한 사람이 될까요? 가만히 있으시면 자동적으로 교만한 사람이 됩니다. 뭘 하지 않아도 가만히 있게 되면 세상의 가르침대로 우리 자신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우리는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교만한 인격이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겸손한 사람이 될까요? 가만히 있으면 교만한 사람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겸손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겸손한 인격을 소유하며 살기 위해서는 뭔가를 부지런히 영적으로 나 자신을 쳐서 깨부쳐서 나 자신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빚어가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겸손한 인격을 소유할 수 없게 됩니다. 교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 되어진다. 내 인생을 망하게 하는 것이 뭐냐? 그것은 우리의 삶의 이 교만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넘어짐이 어디에서 오는가?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넘어지게 되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내가 교만했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교만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며 살아갑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열심히 노력을 했고 내가 열심히 힘을 다해서 얻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교만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들을 물리치시되 겸손한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모든 삶의 축복과 은혜와 환경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으로 허락해 주셨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겸손해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우리 교회를 지키려고 그동안 얼마나 많이 수고했는데, 비닐하우스 만들었을 때부터 내가 주중에 나와서 연탄불 깔고, 내가 교회를 지키고 그 질척질척한 땅 밟으면서 내가 이걸 얻을 만큼 이렇게 지켜왔는데,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생각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오늘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셨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 나가겠습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실까요?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물론 재능이 있는 사람, 물론 성령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헌신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더 많은 일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의 인격에 겸손함이 없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내세우는 교만으로 가득 차 있다라면 오히려 그 재능과 그 은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결과를 빚게 됩니다. 여러분, 강대상과 여러분 옆에 있는 이 온풍기를, 온풍기라고 부르는 거 맞나요? 하여튼 온풍기를, 정확한 이름이 있을까요? 이거에 대한 하여튼 온풍기를 저보고 가르라 그러면 제가 얼마나 빨리 가를까요?
저는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고, 그 다음에 어떻게 연결하는지도 잘 모르고. 근데 몇몇 우리 교회의 이러한 일들에 특별한 달란트와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일도 아니게 이것을 뚝딱뚝딱 하고 언제 선풍기가 바뀌었는지, 언제 온풍기가 바뀌었는지 모르게 그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근데 만약에 이걸 갈면서 내가 갈았네 하고 목을 이렇게 타고 저거 나 아니면 누가 갈어? 이러고 있으면 그럴 일은 절대로 없지만,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이건 예를 들은 거예요. 내가 무슨 남선교 회장이네, 여선교 회장이네, 내가 무슨 권사 회장이네, 장로 회장이네, 무슨 뭐네, 장로네, 권사네, 뭐네 하면서 이거 내가 이러면은 그때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아무리 그것이 효과적으로 일이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거기에 기뻐하심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겸손하지 못한 것이지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겸손한 사람을 들어서 쓰셨습니다. 그리고 겸손하지 못한 사람들은 겸손하게 빚은 이후에 그들을 만들어서 겸손하게 만든 후에 하나님은 쓰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나 자신을 겸손하게 만드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겸손의 영성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들을 쓰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주님이 전부임을 고백드리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살아가는 진정한 겸손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남을 돌아보는 인생이 되라입니다. 타인을 돌아보는 인생이 되자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인생이 되자. 돌아본다고 해서 고개 돌려서 옆 사람 쳐다보라는 얘기가 아니겠죠. 돌아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삶의 환경을 살피고 내가 도울 일이 없는지, 내가 함께 마음을 나눌 일이 없는지, 내가 사랑을 베풀 일이 없는지 그것을 늘 힘쓰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힘써야 할 것 세 번째는 다른 타인을 돌아볼 줄 아는 삶입니다.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라 하였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아멘. 여기 삶의 두 영역이 나타나 있죠. 첫째는 자기를 돌아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타인을 돌보는 삶을 살아야 한다 말씀합니다. 저는 이것을 이 본문은 제가 23살 때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어른 예배 때 설교를 했습니다. 실습 전도사를 하고 있었을 때 당시 목사님이 계시지 않았고 전도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했는데 근데 그때 제가 처음 성도님들과 나눈 말씀이 이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때 일 다 기억해요. 근데 그때 우리 인생이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일을 성실하게 잘 돌아보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때 제가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었던 예화가 있었는데요. 당시에는 길거리에 제가 그때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고
그때 신촌이나 이런 데 앞쪽에 그 리어가에다가 그 소라랑 골뱅이를 삶아 가지고서 그것을 길거리 초장에서 찍어 먹고 술을 같이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는 전 기억이 없어요. 근데 어쨌든 소라 파는 거는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근데 그 소라를 찍어 먹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때 당시에 많이 한 몇 년 유행을 했습니다. 소라를 먹으면서 그 골뱅이를 먹으면서 그래서 이제 들었던 생각이 골뱅이 껍질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나선형으로. 그러면서 그것을 보면서 야,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과 같구나라는 생각을 참 조숙했어요. 예. 그러면서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은 스스로 내면을 깊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한 축이라고 생각을 하면 나만 돌아보는 인생이 아니라 내 외면을 확장해서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고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커다란 두 개의 축이겠구나라는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제가 쉽게 이야기를 해서 그렇지 이것은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하버마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사회학자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인간의 역사 또 사회의 순기능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internalize라고 하는 게 필요하고 또 하나는 externalize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삶의 내재화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삶의 외면화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사회가 건강하게 발전되어지고 한 개인의 인생에 참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이고 또한 다른 사람들 돌보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감당해야 한다 말씀합니다. 그게 오늘 이 성경에서 이 빌립보서 2장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자신을 돌보는 것과 또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일을 하라라는 말입니다. 자신을 돌본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라라는 뜻으로 저는 묵상을 합니다. 내 인생이 앞에 자신의 삶 앞에 책임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결혼을 해서 장가를 가서 애도 낳고 가정을 이끌었는데 가장으로서의 삶의 책임을 지지 않아요.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가서 노가다를 뛰든 편의점에 가서 밤을 새든 무슨 대리를 해서 돈을 가지고 오든 내가 남편으로서 혹은 아니면은 아버지로서 맡겨져 있는 책임을 잘 감당할 줄 아는 것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를 나 자신을 책임지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늘 의존하면서 살고자 하면은 그 인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가 열심히 일을 하는데 내가 열심히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면 돼요?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나는 내 삶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노력하지 않고 여기 누구 어디 눈먼 돈 없나 쳐다보면서 인생을 평생을 그렇게 살면 거기에 무슨 인생의 행복이 있고 거기에 무슨 인생의 기쁨이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광고를 못 넣는데 우리 2월 달에는 장학헌금을 합시다. 장학헌금 도와주셔야죠. 자꾸 나만 갖고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목사님 저 돈 별로 없는데요. 네, 그래도 좀 도와주세요. 네. 다른 사람들을 돌아본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요즘 많이 쓰는 표현 중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 공감 능력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의 형편과 상황과 마음을 읽어내는 능력, 그것을 이야기를 하죠. 이 공감 능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인생을 성공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의 마음을 함께 이해하고 그것을 함께 아파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 누군가가 잘 되고 누군가가 정말 행복한 일들이 생겼을 때 그것을 공감해주고 함께 기뻐해주고 자기 일처럼 막 즐거워하는 그러한 능력, 그것이 공감 능력이에요. 옆에서 누가 아프면 뭐 아픈가 보다. 옆에서 누가 망하게 됐으면 망하는가 보다. 옆에서 누가 잘 되면 전 잘난 게 뭐가 있어가지고서 하면서 시기나 하고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죠. 힘들게 사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눈물 나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 그들을 함께 돌아보면서 그들을 구체적으로 돕고 섬기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애써서 힘써 지켜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의 사역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교회는 이처럼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섬김은 일에 대한 섬김도 있지만 그 일에 대한 섬김보다 더 중요하고 더 귀한 것은 사람에 대한 섬김, 영혼에 대한 섬김입니다. 제가 얼마든지 여러분들 주일날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나와서 혹은 아니면 토요일날 얼마든지 1년 내내 10년 내내 제가 목회 그만두는 날까지 여러분들 식사 대접하는데 저는 별로 그렇게 거리낌이 없습니다. 저는 실제로 한 교회에서 그렇게 1년 반 넘게 식당에만 있었어요. 날 전도사로 뽑았는데 부목사는 아니고 파트타임 사역자로 목사로 뽑았는데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기를 싫어하니까 그냥 묵묵히 가서 그거 했어요.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일에 대한 섬김과 일에 대한 봉사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일을 안 하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영혼을 돌보는 것이고 사람을 돌보는 것이고 그 일이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첫 번째 우선순위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목장이라고 하는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사람들을 사랑하고 얼마나 영혼들을 섬기고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좋은 믿음의 공간입니까? 그것만큼 좋은 공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만약 없었더라면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청소하고 밥하고 성가대하고 그렇게 좀 앉아 있다가 이야기하고 밥 먹고 집에 가고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알면서 일평생 살아가실 터인데 우리가 목장 교회를 통해서 작은 교회를 통해서 그 안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삶의 애환을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뻐해주고 함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아가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복된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그거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하려고 목장 모임을 하는 겁니다. 모두를 다 사랑하고 섬길 수 있지만 좋겠지만 그게 안 되니 최소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영혼들만이라도 아낌없이 후회함 없이 사랑하며 우리가 살자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목장 모임에 대해서 소극적이고 또 마음이 열리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면 1시간 더 교회에 있다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큰 믿음과 또 더 넓은 사랑의 삶의 장으로
우리의 삶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삶의 여러 곤경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난 수년간 지내온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이런 설교를 드렸어요. 제가 이번에 이제 네팔 그 선교사님들에게 드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묵상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뭐냐면은 인생에 어려움이 생기고 힘든 시간들을 지내다 보니 내가 정말로 중요한 것과 내가 이거 꼭 해야 될 일과 그렇지 않은 일들을 구분하게 되더라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내가 꼭 해야 될 일, 내가 이것만큼은 꼭 지켜야 할 일, 그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기억나시는가요? 그것이 후회함 없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나누고 함께 어우러져서 오늘 헤어지더라도 후회함이 없는 사랑으로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어질 때 그 인생이 기쁜 인생인 것이고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인 것이고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있다 없다? 없다. 신앙생활에서 내가 누군가의 삶을 깊이 사랑하고 섬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없다? 없더라. 여러분, 제가 설교 한 주 안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한 달 목회 안 할 수 있어요. 제가 한 1년 목회 안 할 수 있어요. 설교 안 할 수 있어요. 중요할까요, 여러분들한테? 되게 중요한 것처럼 보이죠?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들이 있더라. 제가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로서 제가 목회 사역을 감당하고 말씀을 전하고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들이 있더라. 그게 뭐예요? 제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여러분들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다. 내가 설교 한 번 안 해도 하나님께서 인정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지만, 내가 사랑 한 번 안 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내가 집에 돈을 조금 덜 벌어다 줄 수 있어요. 내가 집에다가 조금 여러 가지 어려운 삶의 형편과 환경을 만들 수 있어요. 살다 보면 그런 실수 한두 번 안 하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잘못 길 들어갔으면 빨리 손 털고 나와서 다른 길 가야죠. 돈 좀 덜 벌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다 잃어버린 거라는 거예요. 교회는 사랑의 훈련장입니다. 믿음 생활을 한다라는 것, 그것은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날마다 바꾸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는 십자가의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 강물같이 흘러가는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 우리의 몸을 풍덩 담금을 통해서 우리도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같은 마음, 같은 사랑을 가지시고 겸손하시고 나를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시고 축복받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같은 뜻과 같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 되어 겸손하여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영혼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주의 복음 전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학업 위에, 또 우리 사랑동산교회와 교회 속한 권속들 머리 위에, 특별히 온 세계가, 또 한국이, 또 중국이 신종 플루로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있는 우리 지구촌 위에, 한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